자,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자, 사도들을 세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3장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이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가지고 예수님이 공격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한번 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성 상실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테두리를 주고 사람들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날이 아니야.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게 예배잖아. 그게 전도고, 그게 친교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겠지만 저도 보는 신학 유튜브 채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예수님 잘 알고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 하던가요? 저희가 이게 무슨 말이지? 가만히 생각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구원을 받는 거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면을 강조를 해주더라고. 자,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와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아냐 모르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명확하게 뭐가 정리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저를 알죠? 모르나? 아니, 내가 지금 물어봤을 때 그 얼굴 표정이 뭐야? 지금 나를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면 안 되잖아. 저도 여러분들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저하고 안지 1, 2년 된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는 4, 5년, 어떤 친구는 10년, 어떤 친구는 제 자녀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저를 잘 안다고 할 때는 1년, 2년 갖고는 저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4년, 10년 저를 아는 친구들은 이분이 누군지는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제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가족이에요. 피부를 맞대고 사는 가족들이 제일 잘 알아. 그리고 와이프,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가족이고 뭐 친척이고 이웃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제3자로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내가 믿는 분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내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과 관계가 있을 때 이것이 신자고 이것이 신앙이지, 뭐 성경 좀 안다고 해서,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뭐 직분 좀 맡았다고 해서 이걸로는 하나님 앞에 명함 내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에 100% 동의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일에는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여러분, 그냥 집에서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단점은 뭐냐면 관계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가능은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가? 자, 오늘 도저히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가서 줌으로 예배드려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비대면으로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이 관계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때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누고 무엇인가를 방향을 전하고, 자, 이런 것들이 관계고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은 지금 우리의 일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안식일 논쟁이 어디에서 있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예요. 성전은 아니었죠. 일단 회당이야. 회당이었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그런데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역은 어쩌면 가버나움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유대인들과 어떤 안식일 논쟁을 했던 걸로 볼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늘은 가버나움을 예수님이 벗어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또 오십니다. 그거 참 재밌어요. 갈릴리 호수라는 게, 자,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인데, 요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베세다가 있고요. 고라신, 가버나움, 옆으로 가면 가나, 밑으로 가면은, 예? 뭐, 나사렛, 요 지금 호수를 주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공생애하셨던 이 모든 도시들이 요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치면 예수님이 요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해변으로 가셨다는 거야. 자, 해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갈릴리 호숫가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 이 지역, 지금 이 예루살렘이 있는 요 지역, 여기, 그 북쪽을 따져보면 여기가 갈릴리죠.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그 밑에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두메가 나왔죠. 요 이두메. 여기가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요 이두메.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그랬죠? 요단강의 건너편? 그럼 베레아, 데가볼리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북쪽으로는 어디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 얘기했죠? 여기는 완전 이방 땅입니다. 자, 갈릴리를 중심으로 점점 확산이 돼요. 그렇게 이방인들까지도 지금 그 갈릴리 호수에 계신, 해변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복음서 중에 무슨 복음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을 보죠. 자,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할 거는, 복음의 시작을 마가는 갈릴리로 철저하게 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돼서 유대 땅 더 퍼지는 걸로 얘기해요. 보통은 어떻게 됐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유대교, 특히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야? 유다,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아, 마가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넘겨보면, 자, 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야, 배 하나 좀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까지는 안 들어오니까 해변가에 사람들이 지금 잔뜩 모여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약간 떨어져서 지금 있는 거죠. 자,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들이 다 직업이 뭐였죠? 전직이? 어부들이었죠.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배 구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배 좀 갖고 와겠더니, 알겠습니다. 베드로가, 야, 김씨, 너 쓰던 배 좀 갖고 와봐 하면서 갖고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는 말을 막 소설을 진 게 아니고 자기가 본 거, 그리고 있을 법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연상이 되면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 배를 쓰면서까지 예수님이 사람들과 있으려고 했던 이유를, 자, 한 장 넘겨보면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하여 몰려왔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만지려고 한 거예요? 병자가 예수님을 만지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러면 병자들이 왜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 했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떤 병이 걸려서도 예수님을 한번 탁 닿더니 자기 병이 싹 고쳐지는 경험들을 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뛰어 있는 모습. 자, 사실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은 내가 감기가 걸려서 그러면 이거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가 걸렸구나. 뭐 다 알잖아요. 만약에 우리 속에 만약에 암이 생겼어? 그러면 이 암으로 인해서 뭐가 막혀서 뭐가 아프고 뭐 우리가 겪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원인과 이유를 다 규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살 때, 제가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때지. 제가 한 5살, 6살 때 제가 살던 삼선교 그 달동네에는 60에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했어요. 60세에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오래 사셨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 60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벌써 가셨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누가 그래요? 89세에 자기 누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누구한테 호상이시군요 했더니 혼났대요. 요새는 다 90 넘어갖고 살던데 89세 때 돌아가신 게 뭐가 호상이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인간 수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의술의 발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원인 모를 병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프다고 해서 의사가 많았을까요? 의사가 별로 없어. 옛날에는요, 제사장이 변호사였고 제사장이 의사야. 그러니까 아파요 그러면 제사장이 너 누워봐. 어디가 아픈 거야? 여기가 아픈 거야? 그럼 망치 갖고 한번 때려보기도 하고. 자, 그만큼 아프다는 거는 고대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병이었어요. 어디 가서 변변하게 치료도 받을 수가 없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대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생의 절반을 투병을 했습니다. 아파! 근데 원인을 몰라. 그 병을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허리가 뒤틀렸어. 근데 뭐 어디에 카이로프로텍트도 없으니까 그냥 뒤틀린 대로 살고, 손이 말랐으면 그냥 마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투병하는 삶을 사는 거야. 절반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보면 열병 환자들이 제일 많았죠. 이유 없이 막 열이 나는 거야. 그런 사람. 중풍병자. 지금 이거 머리에 지금 쇼크를 한번 먹은 거지. 그래갖고 손이 비틀린다든가 절반을 못 쓰는 뭐 이런 중풍병. 그 다음에 우리가 봤죠? 베데스다 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 그리고 손 마른 사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아파.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사실 이방인들까지도 예수의 소문이 퍼졌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병이 치료된다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몰리지. 배를 타든 뭐 하든 말을 타든 하여튼 당나귀를 타든 다 와.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이 미어 터지는 거야, 지금. 자, 그런 중요한 이 어려운데, 자, 아마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인해서 고침받은 사람도 그 안에 있었을 거야. 그렇죠? 자기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분이 갈릴리 오셨다고 하니까 그분 만나려고 온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계속 전도하겠죠. 내가 38년 동안 중풍병이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서 막 여기저기에서 막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소문만 듣고 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면 위대한 랍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아는 존재가 지금 등장합니다. 넘겨보면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그냥 선생 아니면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선생님 벌써 오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개거품을 흘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기적을 쫓아오거나 명성을 쫓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굉장히 신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알아보고 있어? 그걸 옆에서 사람들이 들어서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어. 귀신이 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름이 돋고 야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니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조용해. 예수님이 더해 이러지 않고 막으셔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잘 모르고 따르는 제자들이 태반이었을 거야. 아니 그런데 귀신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 더해라 해도 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증거할 만한 존재가 증거를 해야지. 아니 천사가 예수님을 나타나갖고 날갯짓을 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 아니 근데 귀신이 와가지고 막 이러고 하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닥쳐. 조용해.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못하게.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할 사람, 증거할 존재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딱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 전에 이 부분을 기록한,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죠.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넘겨보면 좀 길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에 있는 마태는 이사야를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들리지 않고 뭐 이런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어떻게 20절에 상한 갈대, 아니 갈대가 있어, 리드가 있어, 갈대가 있는데 상해가지고 썩어가지고 이게 축 쳐져버린 거야. 근데 그냥 똑 잘라버리지 않고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래 촛불이 있는데 이 초가 지금 초가 없어갖고 지금 꺼지라고 말라고 해. 그러면 에이 꺼버리자고 보통 우리가 끄는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데 섬기면서 이길 때까지 이 사역을 할 것이라고 했던 이사야의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마태는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역을 내가 막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수가 없고, 아니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다고 막 귀신이 막 하면서 자기를 증거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제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넘겨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제자와 사도는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귀신도 쫓고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해요. 예배 인도도 하고, 제자나 사도들. 그런데 제자와 사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있어요. 써있잖아.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뽑은 게 사도라는 거예요. 제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제자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제자가 돼. 그런데 사도는 믿고 따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명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도야. 너는 내 거야. 내 일을 위해서 너를 내가 불렀어 하면서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자, 그 사람들이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목을 매서 죽죠. 그러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데,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기간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사도를 추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사도의 정신을 이어서 무엇인가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사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하시는 그 기간까지 늘 함께 있었던 자 중에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사도 바울은 아니었는데 사도가 되었지 않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요, 다른 12 제자들이 인정을 했던 사도입니다. 그러면 그 12 제자가 있어야 이 사람이 지금 사도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12 제자가 없는 이 시점에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은 자칭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는 거짓 선생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넘겨보면 또 읽어보면 14절, 14, 15.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사도들은 먼저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이어야 되고, 두 번째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귀신을 쫓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요 세 개가 사도의 요건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걸 그대로 보고, 예수님이 없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합니다. 자,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어.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돈을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집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또 명예? 내가 좀 한번 정치에 한번 입문을 해볼까 하면서 명예를 구하거나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왜 그러냐? 자기가 본 스승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귀신도 쫓아 질병을 고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그 사도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성이 있어요. 사도성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도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재산을 축적을 하려고 해? 이게 탈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자, 보통은 주동자가 죽으면 밀란이나 반란은 그냥 끝나버려요. 그렇죠? 주동자가 죽으면 끝나.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나. 그리고 사도들이 죽으면 끝나겠지 했는데 사도들이 죽었는데 그 제자들이 또 교회를 이끌면서 예수의 운동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사도를 세웠느냐? 자기가 하던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연결해서 하기를 원했고, 교회가 그 일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뭐 그린피스나 무슨 YMCA나 이거 다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시작이 기독교인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가정을 살리고 여성들의 지위를 높이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 사도들이 했던 일, 교회들이 했던 일을 지금 우리가 프로테스탄티니즘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은 다 민주화가 되고요. 기독교가 가는 곳은 여성 해방이라고 노예 해방이 돼 왔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참 재미있는 거는 사도들도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들도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질병이 육체적인 질병만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도 있잖아. 디프레션, 이거 마음의 질병이에요. 정신병,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하고 닫혀있는 사람들을 고쳐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혹독한 얘기, 뭐 뼈를 때리는 얘기, 가슴 아픈 얘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입을 때려. 입을 때려서라도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가 절고 있어? 잘 전다 이러지 말고,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손 내미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같이 지어줘라. 어떤 사람은 사실 여러분, 이게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답니다. 비슷해. 아니 그러니까 정신병이든 귀신이든 비슷한데 그걸 안다면 도와줘야지.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정신질환, 육체질환, 귀신에 묶여져 있는 걸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도 사도도 교회도, 지금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본체만 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파? 그러면 주중에 전화도 해야지. 야, 너 아프냐? 왜 오늘 안 왔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야, 내가 차 한 잔 사줄게, 좀 나와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는 해요. 여러분들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세상을 같이 손잡고 때로는 밀어주고 때로는 땡겨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미 봤죠? 지금 베드로의 이 부름이 몇 번째죠? 두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갔어.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형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던 거야. 그런데 안드레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안드레를 데리고 와요.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시몬이냐?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고 부를게. 그때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던 거예요. 이때는 지금 두 번째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니, 엄밀히 따지면 예루살렘 이 베다니 근처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갈릴리에서 어부지를 할 때 예수님께서 또 부르셨죠? 이거는 이제 사도로 부르는 거. 사도로 부르는 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나와서 한 번 믿어서 교인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 번 만나고 자주 만나고 이런 관계 형성이 돼요. 이거 여러분과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에도 깊은 그러니까 한 번 봐갖고는 안 돼. 여러 번 보고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고, 자, 두 사람 중에 사도 요한은 이번이 세 번째야. 첫 번째, 이 안드레하고 또 하나의 모르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는 요한은 있었는데 야고보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에서 어부지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죠. 이게 두 번째. 지금 오늘 부르는 것은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의 별명이 뭐죠? 보아너게. 그 뜻이 뭐라고 돼 있죠? 번개 아들이에요. 번개로 꽝. 어? 왜 그런가? 성질이 엄청 급해. 베드로만큼이나 다혈질인 사람이야. 그런데 두 사람인데 별명을 하나를 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은 쌍둥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이 쌍둥이라서 별명을 하나를 줬다. 자, 여기까지 또 넘겨보면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 시몬이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정확하게 목록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름이 두 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런데 지금 마가가 썼던 이 지금 제자들의 이름을 할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형제 뭐 이렇게 구분하잖아.
마가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분류해서 쓸 때는 그렇지.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하고 가깝지는 않았나 봐. 형제였는데.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 항상 붙어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그 같이 붙어 다니는 그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안드레, 빌리,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그래서 쫙 부른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렇게 따져서 본다면요.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이지만 안드레와 빌립이 되게 가까운 친구 사이였을 가능성이 있어. 단짝 친구.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왔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바돌로메라고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자, 이걸 볼 때 나다나엘, 바돌로메하고 빌립하고는 친구야. 그리고 마테와 도마가 또 가까운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테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 알페오 아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하나 있어. 자, 그렇게 따져보니까 마테와 알페오 아들 이 야고보는 둘이서 형제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마테가 도마하고 좀 더 친했던 것 같아. 그래서 기록을 할 때는 자, 이렇게 기록을 한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다데오야. 자, 다데오하고 이 가나안 시몬인데 및 다데오 가나안 시몬이면 이 둘은 단짝이었는데 이 둘을 열심당으로 생각합니다. 젤로땅. 늘 칼을 갖고 다니면서 반란을 하고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투사. 그래서 다데오하고 가나안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 다데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다른 성경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나옵니다. 같은 란에.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름이 다데오도 되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돼.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12를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자, 가나안인 시몬이라 할 때 가나안이 어디죠? 가나안. 가나인 시몬이며. 원래는 여기 옛날에는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정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 가나안 시몬일 경우는 이방인이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이방인이 돼. 그래서 이게 잘못 기록이 됐나 보다. 그래서 제기된 게 가나안인이 아니고 가나 사람, 가나인 시몬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교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본인의 이름이 있어. 근데 관계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얘를 엘리엄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다른 데에서는 얘를 엘리엄이 아니고 뭐 다른 집에서는 뭐라고 하냐? 거 봐. 하미는 한국 이름. 예. 그렇게 두 개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렇게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규명하기가 12명을 달달달달 외워서 규명하는 게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나다나엘이 바돌로메, 다데오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정리할 수 있고. 자, 또 넘겨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자, 가룟 유다는요 12제자 항상 맨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유다는. 그리고 붙는 수식어가 예수를 판 자라고 이렇게 이름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테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은 다 이제 나중에 사실 그러면 가룟이 어디냐?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남쪽으로 여기 그리옷이라는 동네가 있어. 이 그리옷을 가룟이라고 불렀다고 다들 생각해요. 그래서 따지면 마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시작이 된 거야. 그런데 12제자 중에 11명이 다 북쪽 사람입니다. 여기 북쪽. 여기가 가나잖아. 여기 가나에 있는 나다나엘 또는 바돌로메오라고 부르는 그 사람, 가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시몬도 가나 사람이죠. 베드로 다 베세다 사람이죠. 다 북쪽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유일하게 그리오 사람, 지금 가룟 유다만 남쪽에 있는 남부 출신이야. 그러면서 지금 마가나 다른 지금 복음서가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지금 복음의 역사는 북쪽 갈릴리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구예요? 남쪽 출신에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복음서 저자들이 중심을 갈릴리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 예루살렘에 두고 있습니까? 북쪽의 갈릴리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계보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 거야.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북쪽 갈릴리, 이미 흩어져서 폭파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북쪽에, 남쪽에 이걸 다 사용하신 거예요. 남쪽을 통해서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사역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사역을 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서 밤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제자를 그냥 내가 좋아하고 막 그냥 뭐 무작위로 얘는 뭐 괜찮겠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밤새 기도하시면서 그 12명의 제자를 아주 신중하게 고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 전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다가 사도들을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도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해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귀신에 붙잡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이 치유, 회복,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방점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인생을 우리가 살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하고 만나기 전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성공, 또 무슨 부, 명예를 위해서 달릴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회사 그만두고 교회를 다니고 능력 없는 교회 오빠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야. 그전에는 돈 벌고 뭐 이러려고 갔지만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고 회사에서 좋은 일을 하고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여러분, 공부하는 거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힘이 있어야 사람들을 도와주지. 그래서 전문직 사람이 되고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돼서, 생각해봐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저기 평신도 성도들에게 가서 의사인 선생님에게 나 여기가 아픈데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도와주잖아. 근데 이런 분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으로 바뀌는 거. 자,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사실 그냥 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 할 때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또?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참 재밌는 게,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 읽어봤나요? 저기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썼는데 그 책이 소설입니다.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허름한 사람이 들어와서 쾅 쓰러져 죽어. 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걸 본 주인공이 예배당에 와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주는 거야. 그런 것들이 유행이 돼가지고 그 동네 전체가
목적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한 기독교 소설입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상황에, 여러분 회사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상관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 뭐 후배가 뭐 못된 짓을 하고 있어, 갑질하고 있어, 막 이런 거 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는 메뉴는 지침서는 없죠. 그런데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할지를 딱딱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아니 또 좋은 일 한다고 막 그냥 무작정 저기 선배님이 지금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란만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야,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할 때 동전 갖고 와봐. 거기 누구 거야? 예, 가이사 거면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이런 지혜로운 거, 이게 삶의 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배 드리면서 성경 보면서 성경의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그러면서 내가 밖에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보여준 이 지혜로 될 수 있으면 선하게 생명을 살리는 삶, 내 인생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지 않으면 이 시간들은 다 헛되게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듣고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서 맞아, 내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기준들이 여러분 마음에 딱딱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 있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